마태복음 8장 18절 아니지 16, 17.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 시작. 장문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나음을 이루려 하시는도다. 예수께서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들이 예수에 의해서 온전케 된 그 사건들, 그 기적들은 기적이 지시하는 어떤 표적이 있죠. 세메이온 이렇게 헬라어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적이 지시하는 표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어떤 때는 뭐 기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기적을 보이라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표적하면 기적이나 어떤 사건이 지시하는 바 그 실제 영적인 의미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였네. 5,000명을 먹인 그것 이것을 보면 기적을 행한 거죠.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예. 이걸로 이렇게 많이 이제 숫자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인원을 먹인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을 보고 이제 예수를 쫓아다닌 사람이 있었죠. 당신 우리 임금이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뭐 굶주린 사람 없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때 그들을 예수께서 찾아온 그들을 놓고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기적이죠. 기적인데 그 기적이 지시하는 표적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맞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그 표적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빵을 너에게 줘서 배불리 먹게 했는데 너 이 배불리 먹게 했다고 해서 날 찾아 나선다고 하는데 날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빵을 줘서 배불리 먹게 한 것의 표적을 너희는 봐야 된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본 것은 겉 외형적으로 내가 배부른 것만 봐서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너희를 육신적으로 배불리게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고쳐서 너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 너희를 배부르게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의 표적이고 실제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와서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줘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내가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의 참 의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병을 고친 거 문둥병을 고쳤죠. 문둥병을 고치니까 문둥병 고친 거 가지고 문둥병이 나가서 전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가서 내 얘기하지 말아라. 오직 내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얘기는 이 표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을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얘기는 예수한테 다 점검을 받아라. 내 마음의 점검을 받고 그 고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남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에게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남들을 구원해내는 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살펴봤어요. 남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한테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전하는 거죠. 제가 죽을 병 걸렸다가 예수에 의해서 고침받았다고 얘기해서 그때 예수를 믿으세요. 죽을 병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내가 그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한계죠. 그때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한 예수는 아직까지 참다운 예수가 아닌 거죠. 떡을 주고 병 고쳐주는 예수, 떡 주는 예수만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예수에서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의 영을 내 안에 받게 되니까 내 몸을 예수께 보이고 예수께서 내 몸을 다 고치셔서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자리를 잡고 임하게 되니까 이제 나는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전에 내가 병 고침 받고 예수를 전할 때 그때의 예수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하고는 두 예수는 차이가 있죠. 저쪽은 기적의 예수, 지금 여기서는 생명 주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예수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받아도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잠시 동안 그러나 그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를 여러분이 나한테 전달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는 저는 이 제사장한테 몸을 보였던 사람이죠. 보여고 예수에서 다 조명받고 책망받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제 몸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는 아직까지 내가 전하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나중에 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임하게 되고 고침받아서 온전히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도 남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를 그때 여러분들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예수께서 저물매 많은 귀신들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귀신으로 인한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1차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예수께 와서 고침받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교회 앞으로 일단 올 수 있는 데는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이런 은사를 행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밖에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 왔죠.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기적, 예수를 통한 기적을 이렇게 전하는 건데 예수를 통한 기적은 예수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병든 상태만 고침받은 것이니까 나중에 또 병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병든 몸이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또 죽는 육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의한 기적은 그것도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영향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빵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병든 귀신을 쫓아내서 병든 자의 병을 고친 것도 외형적인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참다운 숨은 뜻, 예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도 예수께서 알리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표적이 따로 있구나. 그 사인이 따로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의 병을 고친 것 그것에도 여기 이것이 지시하는 사인이 있구나. 표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모든 기적은 그 안에 숨은 표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숨은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저물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물 때 저녁 때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저녁 때 예수 앞에 왔느냐 하는 거는 뭐 그냥 학자들은 물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뭐 안식일이 끝나서 움직일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연구하든 저렇게 연구하든 맞든 틀리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표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표적으로 본다면 결국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것이 표적일 것이 우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게 구원이니까. 자,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저물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저문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만날 때가 저물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저물 때 데려왔으니까. 저물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만날 때가 저물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의해서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귀신에 의해서 지시한 바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은 죄에 의해서 죄를 짓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에 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맨날 죄 짓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에 의해서 이렇게 표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귀신이 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요. 막 억지로 억제해갖고. 그 귀신 들린 자 봤죠? 못 봤어. 막 거품 몰고 비틀어지고 막 땅에 굴르고 그런 것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들. 그래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어제 얘기할 때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걸 참고를 하시고 또 무르치며 있는 성경 3권 거기에 귀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세히 거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 의해서 제어받는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으면 돼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죄에 사로잡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해도 죄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저녁 때 왔다는 얘기는 이제 죄인이 예수 앞에 저녁 때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는 참다운 예수죠. 우리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인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인데 그 예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왔다는 얘기는 이들이 이제 예수에 의해서 제대로 고침을 받을 때가 되어서 온 것입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자기 열심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고기 하나도 못 잡고 검을 씻고 돌아가자 내일 굶어야 되겠다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예수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죠. 이때 베드로는 이때가 그의 어느 때? 저물 때.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막 살다가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믿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가 구원도 죄사함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네 하고 어떤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금을 걷고 예수 어떻게 믿을지 모르면서 방황하면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가 나타나는 얘기라고. 우리 예수를 만나려면 이런 자기 예수는 있는 인생에 있어서 저물 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물 때에 만나야 되느냐? 젊을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젊었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내가 힘든데 네가 나를 몰라주면서 어떻게 나를 고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한테 덤벼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강도 만나서 거만 죽어가는 자, 이 자가 인생의 저물 때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인을 만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가 바로 여기서 저물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는 구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저물 때 귀신 들려서 고기 잡다가 고기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제 근원적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오게 된 모습이 바로 저물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왔을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얘기는
단순하게 예수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예수의 말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내면을 고쳐서 귀신 들린 부분을 조명해서 그 귀신을 그 밖으로 밀어내는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 것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이걸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죠. 세상 것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헛것인데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것 아니면 죽는 줄 알고 붙잡고 있으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 거고, 이것 때문에 이거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이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헛말 듣게 하고 그렇죠. 세상 것이나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분도 내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울고 웃고 하는 거죠. 세상 것에 미혹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나의 주인이죠. 세상 돈이 나의 주인이고 세상의 자식들이 나의 주인이고 세상의 부귀영화 대통령 이런 거 고위 관직이 세상 권력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황된 거잖아요. 세상 것들이 다 놓고 가야 될 허황된 것들인데 그것이 나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귀신 들렸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는 아까 히브리서 얘기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을 밀어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고쳐내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세상 생각이 바뀌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 교체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세상 것들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누릴 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대로 여러분이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죽을 줄 모르고 거기서 자기 인생 다 허비하는 사람들의 그 병든 생활들이, 죄로 병든 그런 모습들이 온전히 고침받게 되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알겠죠? 이제 이 말씀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고 병든 병을 고쳤다 이런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 귀신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효과가 있었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거는 1차적으로 뭐 어린아이 신앙일 때 그렇게 해서 그 기적을 보고 정말 두렵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교회 온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뭐 부정적으로 얘기할 건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을 잘하지 않죠.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거 고쳤다 할지라도,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제대로 된 말씀에서 안에 있는 영적 귀신, 옛사람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옛생각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못한 상태에서 우리 믿음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사라고 어느 정도 하다가 저물 때가 도달하게 되죠. 저물 때 도달하게 되면 여기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에서 예수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고 온전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인생의 탕자의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그들 3년 반 동안 연단하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병을 고쳤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지시하는 바의 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사야서 53장 4절이라고 그랬나?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에서 53장 4절에서는 거기서 이 연약한, 여기서 마태가 인용한 연약한 것 대신에 질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을 짊어지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슬픔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에서 54장 3절, 5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나 고난하였다. 우리 질고를 지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슬픔? 네.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담당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질고라는 거는 원래 그 병의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약한, 원래 infirmity라고 이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연약함. 그 질고라는 단어도 연약함으로 나중에 바꾸는 게 좋겠어요. 너무 좀 단어가 어렵고, 또 질고, 질병 질자에다가 고통 고자인데 질고, 그게 질고라고 하는데, 병고 이런데 약함이 더 낫게 약함. 자, 여기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을 짊어지셨다는 얘기는 슬픔을 병이라고 고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셨다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만 보면 병을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귀신으로 인한 병든 자를 똑바로 했으면은, 이건 뭐 그거 할 때 예수가 명령으로 말씀으로 해서 그렇게 고쳤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걸 대신 짊어졌다는 그런 개념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귀신이 물러갔으면 예수가 그 귀신을 짊어졌다는 그런 의미는 없지 않냔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사야서 53장 4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슬픔과 연약함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사야서 53장이 4장이 그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을 여기서 이 질고를 연약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슬픔을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짊어졌다, 병을 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병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어떻게 허약해진 것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마태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그것을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그 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그 말씀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거죠. 예수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가 그 귀신 들린 자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 귀신을 들린 나와 함께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고, 나는 그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나의 귀신으로 비유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받게 되는 거고, 내가 병에서 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병에서 낫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병에서 낫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죄로 인한 사망의 병에서 낫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도로 나는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그 다음 절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예수가 단순히 귀신 쫓아내가지고 병 고쳤다는 그 기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지시하는 표적을, 기적이 지시하는 그 사인을 내가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 인용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그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학자들은 이 첫 번째 구절 귀신 들린 자에게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다 이 얘기를 육신의 병을 고친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한 이 마태를 놓고 그게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4절은 영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도. 그렇지만 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 영적인 의미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영적인 얘기인데 이 병 고치는 것에도 적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병 고치는 것이 영적인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 뜻이고 이게 이 사인이 이거다, 표적이 이거다 이렇게 우리 알았으니까 좀 힘을 받지만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이 과정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죄에 물든 죄에 노예된 내가, 귀신 들린 내가 지금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해방받고 나를 붙잡고 있는 죄를 지금 말씀이 계속 나로부터 죄를 분리해내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나로부터 분리되고 잘못된 생각이 나로부터 분리되고 세상 생각이 나로부터 분리된 만큼 나는 그만큼 정신 차리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내 내면이 고침받고 나의 생각이 바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잡힌 생각은 나에게 바로잡힌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고침받는 것이 나의 속을, 내 안을 지금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점차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가 여러분부터 물러나고, 죄가 물러난다는 얘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죄가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고침받은 자가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병 고침받아서 죄에 물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깨끗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로 세움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므로 병을 고침받게 되는 거죠. 죄를 해가는 그런 병든 몸을 추스리게 되는 것이고 죄 짓지 않는 그런 몸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께서 여기 이사야서 선지자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사망의 병을 짊어지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지난 어제 얘기했던 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시작됐는데 정말 소중하고 한마디 한 파라그래프가 정말 귀한 말씀이 여기 많이 숨겨져 있고 진리의 보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목사님 마태복음 16절의 말씀이요. 네. 우리가 이제 기시 들린 자가 예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병을 다 고쳐지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고 십자가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17절의 말씀은 또 구약 이사야를 인용을 하셨는데 그것도 또 한 번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한 번 더 반복해서 신약과 구약이지만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이 메시아의 예언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은 메시아의 예언이란 말이죠. 메시아가 와서 지금 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사건 후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을 얘기 안 하고 귀신 쫓아낸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 귀신 쫓아낸 게 십자가 사건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쫓아낸 것의 표적이 사인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같은 십자가 사건이지. 이것을 이루려 함이라 얘기를 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학자들이 놓치는 게 귀신 쫓아내는 것이 십자가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마태는 그 표적으로 사인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 십자가 사건 이렇게 성취된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취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성취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사인으로
표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면적 의미로 십자가 사건이 여기서 좀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말씀 중에서 죄가 꼭 귀신 들린 건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침받기 전에 죄인인 상태에서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이든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행동이 올바르다고 하지만 우리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고침받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게 다 귀신 들린 자의 행동으로서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그래서 죄인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귀신 들린 자의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죄가 꼭 귀신 들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 조금 헷갈려요. 죄가 귀신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게 있대. 죄가 귀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귀신 들린 자의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죄는 꼭 귀신은 아니다는 그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과 분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귀신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치해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옛사람. 죄가 귀신은 아니지. 죄가.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예로 든 자나 이 귀신은 병을 유발해 나는 그런 인자로 그 귀신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병을 유발한 인자로 귀신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에게 뭘 깨우침을 주느냐면 너희가 이래 네가 죄에 사로잡히면 죄가 들리면 죄가 지시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구도가 똑같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몸을 귀신에 의해서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죄 안에 있는 자가 죄인 상태에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이 꼭 죄에 해당되는 어떤 상징은 되지만 귀신이 죄가 아니라는 귀신을 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귀신도 사실 실체가 없는 거고 죄는 하나님과 분리고 둘 다 어떤 인격체가 없는 거예요. 인격체가 없어요. 인격이 없다고 그 자체가. 근데 그것이 나한테 덮어 씌우면 내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나란 존재가 있는데 나에게 검은 비닐봉지가 덮여 씌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움직일 때 이 검은 비닐봉지에 제어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벗기 전에는. 그런 비닐봉지가 뭐냐? 실체가 뭐냐? 이건 뭐 상태분의 물건이야.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격이 이 죄에 덮여 씌우니까, 이 비닐봉지에 덮여 씌우니까, 귀신에 덮여 씌우니까 귀신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안 보이고 못 보이는 눈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에게서 내 인격 중에 뭘 떼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덮어 씌우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이 인격이 없는 그 생각을 나한테 벗겨내는 거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나면 여러분들 존재 자체 이 존재 자체는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처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죠. 다만 죄만 벗겨진 거지. 여러분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그 죄만 벗겨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죄 사함 받는 거고. 죄나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귀신은 그 실체가 어떤 상태나 이 어떤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이 자체는 인격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너 왜 죄진 행동에서 이렇게 책망하면은 주님께서 책망하게 되면 이게 죄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보라고 깨닫고 내일 벗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나한테 욕하네. 이 말씀이 나한테 심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것은 네가 쓰고 있는 거 이걸 벗어야 돼. 이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게 쓴지를 모르니까 이게 덮어 쓰인지를 모르고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기 전까지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도 책망할 때도 여러분들이 눈이 가려서 하는 행동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걸 벗기라고.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난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하려고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항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때 목사님 말씀 뭐라고 하네. 그럼 여기서 어느 점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서 어떤 얇은 막 같은 것, 여러분 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아주 얇은 비늘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생각들이 여러분을 꽉 덮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생각이 딱 덮고 있어가지고 그걸 말씀이 책망하고 지적했을 때 소중한 것을 놓으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어떤 반발 심리가 있었으니까 놓지 못하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눈을 멀리 하는 거니까 이걸 놓으려고 이 생각을 놓으려고 생각하시라. 그렇게 되면 눈을 벗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알 듯 말 듯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깨달으면 다음에 유사한 일로 또 눈이 그렇게 가렸으니까 당연히 다시 넘어지지. 그때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지적받으면서 여러분들 이거구나 하면서 어차피 여러분들 그렇게 조명받고 말씀 앞에 있으면 그렇게 벗겨져 나가게 돼 있고 벗길 기회가 여러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본다고 안 하겠어요 하고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거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한번 얘기했으면 언젠가 난 이것을 벗어야 내가 제대로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조명받으면. 목사님이 틀렸어. 내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야. 이렇게 하지만 틀릴 리가 없죠. 내가 왜 틀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을 보고 있는 저는 어떤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좀 조명하는 건데 그거 여러분들이 우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장이 관철되겠냐고. 아무튼 이게 귀신하고 이 죄하고 지금 귀신의 상징이 죄의 상징이다. 귀신의 상징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오늘 이걸로 마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